굿모닝.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셨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순종하셨던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신앙의 모범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며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 속죄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덮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을 때 성막을 또한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셨을 때 구름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 구름은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을 것입니다. 만약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성결의식이 거행됩니다. 본문은 수송아지를 잡는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아마 아론은 수송아지를 제단 앞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올려 안수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수송아지를 제물로 잡습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다시 속죄소 앞으로 와서 7번 피를 뿌립니다. 보통 속죄제사와 다른 점은 피를 뿌리는 장소가 성소 안 휘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 내부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 위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백성들의 죄와 부정결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속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속죄를 위해 제사를 따로 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직임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감히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이 진행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을 잡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을 잡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았다면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를 잡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보다는 순염소를 더 귀한 짐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소개된 것처럼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번제단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습니다. 대제사장은 제물로 선택된 순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이때 죄의 자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포함합니다. 일반 속죄에서는 안수를 장로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속죄일의 안수는 대제사장이 거행을 합니다. 그렇게 순염소를 잡고 나면 곧장 내성소에 염소의 피를 다시 뿌리게 됩니다. 이때 피 뿌림의 목표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의 정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평소의 속죄 제물이 백성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하는 그런 장치였다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는 단순한 부지 중의 죄, 즉 실수나 고의가 아닌 죄뿐 아니라 그들이 행위로 했던 악함이나 의도적인 불의까지도 속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포함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막에서의 정결 절차는 회막과 분향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숫송아지와 백성들을 위한 순염소의 피를 섞어서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위에 7번 뿌립니다. 이후에 번제단으로 나와서 7번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섞어서 뿌립니다.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이르기까지 정결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론은 속죄소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리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결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피 흘림이 요구되는 그러한 정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모든 인류를, 모든 만유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속죄를 향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를 땅끝까지 보내는 것인데요. 2마리의 순염소 중 제일 뽑혀서 살아남았던 염소의 머리 위에 아론이 2손으로 안수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악행과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전가합니다. 보통의 경우 제사장은 한 손으로 안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집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끊어진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의 낭떠러지 같은 계곡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순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사셀에 대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사셀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아사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용도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하나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상징적인 이 그림을 통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제사의 현장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염소가 광야로 몰려져 나가고 그래서 그 광야로 나아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이후에는 죽게 되겠지만 물론 그 현장은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떠나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시킨 그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떠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2손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었고 백성의 불의와 죄를 아래놓에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염소와 함께 이 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년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속죄를 반복해야 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지성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 가르침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시대에 맞는 증언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터 위에 거듭난 이성과 실천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대속죄일을 통해, 특별히 아사셀 염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몸을 찢는 아픔과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이 하루를, 특별히 사순절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